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담게 하셨던 말씀이 미래를 말씀으로 미리 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본 말씀, 또 이 미래를 본 기도, 미래를 본 전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세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미래까지 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고 시작이고 나중인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가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땅에 발딛고 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육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 세계,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 모든 상황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보다 큰 말씀, 문제가 왔는데 그거보다 큰 말씀,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는데 그걸 능가하는 답 대신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계속 갈 때 이것으로다가 우리 인생이요 편집돼야 돼요. 편집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건 들어가고 뺄 건 빼고, 그게 편집이죠.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갖고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은 불신자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라. 이거 빼내야 돼요. 빼내는 방법이 내가 그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겠어요? 그거보다 큰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되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더러운 컵을 쏟아내고 깨끗한 물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건 종교, 내 노력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컵 하나도 안 움직여도 컵 안에 있는 시꺼먼 물을 새물로 싹 바꾸는 길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보면 돼요. 계속 샘을 갖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채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요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정리가 되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인생은 편집될 수 있어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또 말씀도 내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받으면 또 말짱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필요한 말씀, 내 중심의 말씀, 그건 종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편집이 되고, 그러면 아쉽고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편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서 준비하시고 그리게 하시는 인생으로요 정리가 탁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인생 편집,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생각, 마음,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으로요 자리를 탁 잡아버려야 돼. 그럼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요, 아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본문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생명력 있는 힘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찔러 쪼갠다는 말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찔러 쪼갠다. 이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사투리 심하게 하셨대. 수원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팀이 하다가 뭐예요? 그래. 메시지 하면서 전마저기 저래 팀이 해갖고 팀이 하다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팀이 하다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가 붙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힘이 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티낸다 그러고 이래갖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경상도 말은요 팀이 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말 또 팀이 하다는 말 또 뭐 있어요? 삐리 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다 삐리하다 내가 보내주니까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 말이 들어있는 포함하고 있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티미하다는 말이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 표준말로 어리석고 둔하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티미하다니까 얼마나 화가 가. 살았고 운동력인데 이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유식한 말로 말하면요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찔러 쪼갠다는 말 수술한다는 말 아니에요. 외과 의사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수술합니다. 편집한다 그 말이에요. 수술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술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 대신 나는 뭐 하겠느냐? 그 밑에 14절인가 15절 가면 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라. 그죠? 이렇게 굳게 잡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것이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인생 편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는 겁니다. 말씀 편집. 그리고 그거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기도 편집. 그렇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다가 한계만 나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는 해요. 모양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앞으로 나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쉬워지느냐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편집이 돼요. 요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나한테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이 조절돼야 될까요? 수술돼야 될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죠. 또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 요걸로다가 편집돼야 되죠. 편집한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자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요, 편집자가 이거 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자가 눈을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부 2부 메시지 쭉 보면 여러분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배를 갈라가지고 끄집어내요. 뭐 끄집어내겠어요? 그럼 내장은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내장은 끄집어내서 버려요. 피는 따로 모아요. 그래서 정결케 해서 드리는 거예요. 빼고 넣고 버리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편집 아니에요. 제사를 그냥 뭉뚱그렸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빼낼 걸 빼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걸로 수도 없이 각인되어 있는 거를 빼내라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되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룰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일을 했느냐?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요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에요. 예수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아요. 희미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요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주어져 버렸는가 하면 그 생명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약에도 담아놓으니까 몸에 들어가서 효능을 발휘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능력을 담아 두셨어요. 꼽히면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포항제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 앞에 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차는 대형 트럭이에요. 그 외 트럭에 보면 포항제철에 나오는 원판, 둥그런 그 쇠강판 있잖아요. 그걸 똘똘 말아놓은 거. 그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큰 차에 11톤, 20톤 되는 차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싣고 다녀요. 근데 그걸 싣고 간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신호등에 섰다가 차가 출발하는데 이게 굴러갖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굴러서 떨어졌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굴러서 툭 떨어졌는데요. 떨어져가지고 구르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에 그냥 콕 꼽혀버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무거우니까 날은 덥고 이래 놓으니까 툭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져갖고 뚫뚫 굴러갖고 내 앞에 차 그냥 깔아뭉갤 거라고 생각했는데 툭 떨어져서 꼽혀버려요. 근데 그 무거운 쇠강판 되는 그 몇십 톤 되는 그 무게를요, 여기서 들어도 트럭 위에 올리는 기계가 뭔지 아세요?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 아시죠? 조그마한 자석,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 자석. 이 별 힘 없잖아요. 근데 이 자석에다가 전기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요, 선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자석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예요. 자석 자체의 힘에 수백 배, 수만 배 되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힘 가지고요, 그거 탁 붙여서 놓고 전기 탁 떼버리면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다 그 어마어마한 큰 걸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석 자체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류가 휘어 감기니까 거기에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분, 그 신분에 따른 완전히 다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요 내게 편집돼야 돼요. 이 편집된다는 말인 각인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요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들어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신분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주에 놀러 왔다가 복음 받고 돌아간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줌으로다가 다락방을 열어가지고는 만나요. 이분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더니 영접을 하고 나더니요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 했어요. 이분이 다 읽어보더니요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이래요.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12가지의 의미를 제가요 신분과 권세를 나눠서 얘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다. 당신 속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당신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다. 이분이 남편을 잃고요 그 허무감에 자기 발로 교회를 간 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는 교회에서 이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더라고요. 이 중요한 얘기를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나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다른 세계예요. 영의 세계요, 보좌의 세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자꾸 육신을 쫓아가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능력으로 나를 편집해 버리는 겁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이게 되면 이걸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우리는요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이 점술가를 찾아가진 않죠. 여러분은 우상 숭배는 하진 않죠. 그런데 그 영향 속에 다 있게 돼요. 나는 안 찾아가는데 그 영향 속에는 100%다 있게 돼요. 이것 가지고 요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세계를 누리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다른 세계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불러드리고요, 호렙산, 시내산, 갈보리산, 감람산, 산으로 자꾸 불러드려요. 어떨 때는요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강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돼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걸 노래해요. 때로는요 바다로 불러드려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니까 제자들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뭘 하게 하느냐? 실제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 실제로 잡히도록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요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세 군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갔던 현장에 무당들, 무속하는 사람들 가득한 현장에, 16장에는 귀신 들려 점치고 있는 사람들 있는 현장, 19장에는 우상 섬기다가 병들어 있는 자, 이런 현장을 찾아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시죠? 제가 2008년도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한 지역을 전도운동하려면 전체를 돌아봐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제가 탁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서의 전체는 뭐지? 그 전체는 뭐 골목골목 다 뒤져봐라 그 말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경주를 내다볼 때 경주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때 당장 쉽게 이렇게 불국사하고 불교지 이래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절이 아니더라고요. 무속이에요, 무속. 무당이 훨씬 많고 실생활에는 무속인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때 어간에, 그래서 내가 초창기는 무속집을 좀 가봤는데 내가 가본 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2008년도에 제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 시간에, 그때는 한 1시간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오후 2시 반에 예배 쓰니까. 그래서 그때 좀 나랑 같이 현장 같이 가시겠냐 그러니까 다들 뭐 바쁘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등배들이 몇 명 있었죠. 중고등배들을 데리고 제가 현장을 가기 시작했던 게 여길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중고등배를 데리고 내가 가니까 무속인들이 나를 보자마자 어디서 왔냐고 묻지 않더라고요. 왜 안 묻겠어요? 내가 선생님이라. 애들 데리고 내가 양복 입고 왔으니까 보니까 또 학생들 데리고, 학생들 옆에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들어가면 무속인한테 니들이 묻고 싶은 거 질문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나왔던 무속 설문지라는 거 있어요. 요걸 A4 용지에다 딱 꼽아가지고 파일 하나씩 들고 갔거든. 그래갖고 가니까 무당들이 보더니 학교에서 나온 줄 이래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속인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받았으면 누굴 받았는지, 받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 오면 알아맞추는지 이를 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무속인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제가 실제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쭉 돌았던 거예요. 그래 돌았던 것이 황남동 무속통인데 당시만 해도 한 100여 집 이상 빼곡하게 모여있던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무속인들 돌아와가지고 뭐 예배대다 난리도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눈을 제대로 못 떠서 지속이 안 된 부분도 있겠으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죠, 그것도. 그러나 현장의 문화는요, 지금 이 황리단길 돼 있는 거 보세요. 동네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이 사역, 바울이 왜 여기 들어갔겠어요? 이 현장이 사람들에게 100% 영향을 다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요, 실제로 이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요, 영적인 병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도 방황해. 답 가지고도. 답 들고도 방황하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방황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자꾸 오는데 특히 어디로 오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염려하게 되고 자꾸 분열되는 말하고 요 말이요 들어있는 대로 나오게 돼요. 믿음의 말, 응답의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염려의 말, 불안의 말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요렇게 되면 드디어 어떻게 된답니까? 답이 없고 뭔가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게 뭐 오지랖 넓다 그러죠. 오지랖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치마 얘기하는 거예요. 앞치마를 넓게 펴가지고 그 왜 혼수할 때 그 대추하고 밤하고 이런 거 던지잖아요. 그거 던질 때 그걸 많이 받으려고 앞치마를 넓게 하는 거를 오지랖이라 그래요. 뭐든지 다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니까. 영적으로 헷갈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요 파괴시켜버려요.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기도가 편집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편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기도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 기도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딱 맞는 내가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요 그대로 된다고 말해요. 쉽게 된다고 말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올라가죠. 그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타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시스템이에요. 쉽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몸에 익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늘 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태우고도 내가 거길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이렇게 묻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시스템 돼 있어서 그래요. 집중 기도 시스템이 내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요게 또 새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잡히는 것을 기도 편집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누구처럼 해도 좋지만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집중하면 될까요? 내게 가장 가까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에 세상과 이 영적인 병을 갖다 주는 그룹은요, 특히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당신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이라는 걸 세상은 내놨어요. 요래 가지고 심지어는요, 뇌에 집어넣고 빼내고 하는 것까지도요, 실제로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어요. 희한하죠? 핸드폰 같은, 휴대폰 같은 데도 물건을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빼고 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넣고 빼고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지하철 표도 끊지,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도 알아보지, 뿐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음성통만 하는 게 아니고 얼굴로도 통화를 하지, 다 한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채로. 그런데 심지어는요, 사람 뇌 속에 있는 과거의 깊은 상처 같은 것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린아이들 잠잘 때 보면 눈알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잠잘 때 눈알이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잠자는 동안에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낮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들을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돌아가가지고 저장을 하듯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많은 낮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뇌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상처받았던 과거의 깊은 것을 수면 상태에서 잠재의식 무의식 상태에서 그 기억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거를, 좋은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게 명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발견해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기능 자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써먹었을 따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 그러면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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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례 가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만 했지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속에 있는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럴 때 요걸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이 핵이 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죠.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에요. 이 묵상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죠? 근데 요 사이에 뇌에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특히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의 말, 집착하는 말 빨리 빠져나와서 여기에다가 말씀과 기도를 넣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방에다가 앞으로 한 주간 중에 강단 말씀도 여러분 매일 올리겠고, 이거 좀 누가 좀 하면 좋겠네요. 어른들은 이렇게 한 주간 집에 넘어가 버리니까 매일 강단 말씀을 새롭게 올려줄 테니까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가운데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설거지 해도 되고 또 밥을 먹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틀어도 되는 메시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매일 들으세요. 말씀을. 다른 도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해버려야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지. 말씀이 있고 다 있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어려움만 오면 자빠지고. 말씀이 우리에게요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냐, 7대 여정이라는 인생을요 가게 되는 거예요.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배경, 요게 나의 첫 번째 여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발판, 이게 여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리고 승리하는 비밀, 요게 여정이에요.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탁 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62가지의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있죠. 요걸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와 교회인 겁니다. 오늘 예배관에서 묵상카드 제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요 7대 여정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최고 자리, 서밋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말해요. 요걸 누리게 돼 있으니 서밋 시간을 가지셔요. 자세도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죠? 늘 노가다는 자세와 내가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세에 있는 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릇 준비하라 그랬어요. 응답하실 것이니까. 요걸로다가 이번 달에는 편집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편집된다는 말이 정리된다는 거죠. 그죠? 정리가 돼야 돼요. 집에도 가보면 뭔가 정리가 탁 되어 있는 집이 있고요. 정신 하나도 없는 집이 있고 이래요. 비록 시골에 사시지만 집안이 정리가 딱 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탁 되면요. 뭔가가 정리가 되면 오늘 우리 이현자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오직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오직이 되고 이 오직이 조금 되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대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화가가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는 거죠. 머릿속에 그려진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걸 설계가 된다 그러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밖으로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디자인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창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요 사단이 요거를요 망쳐버린 거예요.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되는 편집을 하면 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림이 나와요. 설계도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두고 준비하신 것으로 자꾸 그려가게 돼요. 그래야 재창조에 축복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요번 달은 편집, 다음 달은 설계, 그 다음 달은 디자인. 이렇게 앞으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미래를 본 것 가지고 새롭게 다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또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매일 말씀 확인하세요. 매일 강단하고 기도 수첩도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 기도 수첩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통역이 돼 있지 않은 그 소리만 나오는 걸 제가 놓을 테니까요.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빈 시간에 그냥 있을 때 성경 볼 때 틀어놓으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 기도가 바르게 잡히는 이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언약이 잡히면 올바른 집중이 되고 올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나라 열방 교회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